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박은규 목사입니다. 배우는 숲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격리되어서 다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을 더 빨리 만나고 싶었고요. 본문의 말씀을 함께 또 깊이 나누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회복의 시간도 갖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서 1강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왜 우리가 하박국서를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하박국은 누구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박국서에 담고 있는 그 배경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총 세 파트로 나누어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지금 이 시간에 하박국서를 읽어야 하는가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 배우는 숲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박국서를 제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 때문입니다. 하박국에는 원치 않는 고통을 경험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 그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대들듯이 항의하는, 또 따지고 있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이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아픔과 어려움 그리고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하박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고통에 답해야 하는, 또 질문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원치 않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의 실패와 고난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얼마든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나눌 만한 그 고통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숨기기 바쁩니다.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없었던 것처럼 지내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코로나 감염의 계속된 위기 속에서도 저 또한 어려움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또 하박국서에 나오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서도 즐거움과 신앙 안에서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이 하박국의 10주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고통을 노래하는 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박국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죠. 바로 그것은 인생의 모순 때문입니다. 모순이란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현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창을 뜻하는 모와 방패를 뜻하는 그 순의 합성어가 바로 모순입니다. 이 말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초나라에서 유래했던 말인데요. 당시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창과 방패를 판매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창은 예리하여서 어느 방패든지 다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패는 견고하여서 어떤 창이나 활도 뚫지 못합니다. 그렇게 창과 방패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물었습니다. 그 창으로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 물건을 파는 그 주인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참으로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생 자체가 모순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앙생활 안에서도 모순적인 그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은 멈춘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 혹시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다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도 왜 나의 삶은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인생의 모순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가 모순적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면서 그 모순에 답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박국의 그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하박국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껴안다, 포옹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무엇을 끌어안았을까요? 그는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았고요. 모순적인 그 상황을 껴안았습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것은 이 하박국이 하나님이 묻고 질문하고 의심하고 따지는 모든 순간에서도 그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심이 들 때도 또 하나님이 원망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 모든 순간을 우리가 다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박국처럼 나아가서 기도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픔과 어려움과 이 두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도 하박국처럼 그 고통에 답을 구할 수 있고 모순적인 상황에서도 이전까지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 여러분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배우는 숲 하박국서를 통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배움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겪는 그 무수한 고통과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오직 성경만이 나에게 답을 주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하박국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한국, 그리고 하박국 이렇게 동일한 나라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 하박국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오늘 1절 말씀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박국은 사람이고 이 하박국은 예언자, 다른 말로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자와 제사장은 확실히 다르죠. 예언자는 누구입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제사장은 백성들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 전하는 자입니다. 백성들의 형편을 주님께 아뢰는 자입니다. 백성들의 아픔을 보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보며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자, 바로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언자와 그리고 제사장을 이렇게 구별해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은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자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이 땅,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악이 번영한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민감한 사람이 바로 예언자이죠. 하박국이 예언자로서 나타나는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들과 다른 모습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박국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거의 대부분 예언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이사야와 같은 다른 예언자, 선지자와 다르게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예언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 백성을 마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죠. 그러나 이 하박국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를 제기하는 그 예언자, 바로 하박국입니다. 보통 선지자 하면은 호세아나 아모스,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과 씨름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사람들과 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과 씨름을 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의문을 던지고 물음을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박국의 선지자를 보면 생각나는 선지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도 이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처럼 그도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이 하박국과 요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둘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의문을 던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 바로 하박국과 요나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과 요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박국은 결국 주님의 뜻을 포용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하박국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죠? 끌어안다, 포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마침내 주님을 찬양하죠. 대화와 기도로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과 달리 요나는 어떻습니까? 이 요나는 끝까지 주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불평과 짜증을 내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이 하박국은 의심의 안개가 가득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믿음으로 통과하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림의 그 막루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이 하박국서를 기록했던 그 배경을 잠깐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모순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박국이 활동한 당시는 BC 600년경인데요. 하박국은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여서 완전히 다 사라진 상태였는데요. 이 남유다의 예언자 하박국은 요시야 왕부터 여호야김 그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남유다에는 큰 부흥의 물결이 있었죠. 바로 그것은 요시야라고 하는 그 경건한 왕이 남쪽 유다의 부흥을 주도할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다윗 왕 이후로 유일하게 다윗 왕에 아주 근접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부터 하박국은 모순적인 상황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유다 역사의 가장 경건한 왕,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요. 애굽과의 전쟁에서 어이없게 죽게 된 것이죠.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은 온 백성에게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아버지와 같았던 그 요시야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되는 신앙적인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하박국의 질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정의가 실종된 사회에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악한 왕이었던 이 여호야김 통치 아래에 많은 갈등과 신앙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남유다의 18대 왕으로 등극한 이 여호야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그 두루마기 성경을 다 태워 없앨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가 잠깐 읽어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국제적으로 볼 때에 국제 정세는 신흥 강국 바벨론의 등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결국 외세 침입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국내적으로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악한 왕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국가를 벗어나서는 국제적으로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고 나서 이 남유다만 있을 때에 바벨론이 몸집을 불리고 계속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다가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바벨론 제국이 요시야 때부터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바벨론 제국이 신인 강제로 등장하면서 이 남유다는 더욱더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국내적으로는 율법이 희미하고 정의가 다 사라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또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악이 가득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거짓 평화의 약속을 남발했습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이 임박했음에도 그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를 만들어냈고 지어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앞으로도 평화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의심과 질문을 배경으로 하박국서가 계속 전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장 1절에서 4절까지 어찌하여 이 땅의 악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1장 5절에서 12절까지는 이러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이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 담겨 있습니다. 왜 다른 나라도 아니고 왜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습니다. 왜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또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2장 2절부터 20절까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박국서 3장을 보면 1절에서 19절까지 하박국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할 때 결국에 그가 고난과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과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국은 이스라엘의 그 믿음이 혼란한 시기와도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박국의 질문이었고 오늘 저의 질문이고 여러분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배우는 숲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하고 또 주님의 답을 구하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통과 모순 속에서 결국에는 믿음이 승리하는 것임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박국서 1강의 강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론적인 부분이었고요. 오늘은 하박국을 왜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또한 하박국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박국서가 기록된 당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1장 본문의 말씀을 더 중심으로 하여서 하박국의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10주간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하박국서를 완전히 통독하게 될 것이고 완전히 마스터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서를 배우면서 끝까지 고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치유가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대한 이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박국서 강의를 통해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과의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어려움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가 질문할 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은밀한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앞으로 10주간의 모든 배움의 과정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